샬롬. 4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 때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벅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며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1절은 히브리어 바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바부는요, 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이 바부 접속사는 붙이다 그리고 연결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때는 그 앞의 문장과 그리고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 문맥이 무엇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은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부 접속사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기도는 이런 바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역사를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인가 초월적인 그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을 다스리거나 운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시계 태엽을 맞춰 놓으면 그 시계가 알아서 째깍째깍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을 뿐이지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단순히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힘없는 부녀자를 희롱하며 그리고 농락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과 그 비난과 멸시가 과연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은 사네립이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적한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이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자녀에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에 마치 내가 욕을 듣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또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잘해주는 것이 없어도 내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일치감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똑같이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내립은 이러한 유다와 역사의 뒤편에 계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자랑하면서 울창한 숲도, 그리고 높은 산들도, 그리고 사막과 습지도 그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태초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목적이라는 그 요소는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프로젝트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오래된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거대한 맥락 속에서 아수르와 사네립은 가장 작은 역할의 단역일 뿐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그 위세를 떨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만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네립이 한 실수는 역사와 자신에 대한 그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그는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했고, 그리고 내가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거만을 떨면서 아나무인으로 다른 이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무대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로 내 입을 물며 내가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어지는 또 30절에서 35절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으며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향한 그 아수르의 포위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리고 마침내 3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직접인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31절에서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농업적인 비유를 확대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을 심은 것처럼 심어서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주 동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성금요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활절에 문고리 신방을 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이 교육팀에서는 이제 곧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과 함께 이것들을 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단순히 그냥 먹고 즐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선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교육팀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씨앗 전달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은요, 그 작은 화분과 그리고 흙 그리고 씨앗 5개입니다. 그 미취학 아동애들에게는 그 방울토마토를 주고요. 그리고 취학도 방울토마토를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바지를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흙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그 씨앗에 물을 주며 기다리면 어느새 싹을 틔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씨앗들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두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안에 생명을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사네립 왕은 두로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아스골론과 에그론의 항복을 받은 뒤에 유다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한 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 오만했던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 채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앗수르가 패망에 이른 까닭은 결국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맞붙었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앗수르의 군대를 쳐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그리고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스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기도로 끝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사네립은 자신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그 신상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았고 그리고 사네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네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사네립이 자신의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에 빠진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과거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실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구원자 그리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런 오래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 정말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 좌절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줄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갈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을 생명의 열매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참된 생명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는 강력한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폐잔병이 되어 온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